오늘 3명의 소스로 또 찬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래도 사람들 많이 오셨네요. 네, 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의 기울기 깊은 데에서 찬양하면서 나가고자 하는데, 이거 사운드 혹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함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할게요.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음 곡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닌 주가 지신 희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나 다시 돌아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격 없다고 해도 이미 그분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 두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집으로 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우리 주 하나님,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서 당신의 존재가 많이도 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 한번 모이고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주일을 살아가기가 너무도 벅찹니다. 하오나 주님, 당신께서는 창조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에 당신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배웠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는 요즘, 더욱더 우리가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더 추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러한 시기에 공동체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바쁜 일상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 자주 잊고 삽니다. 우리 바울 공동체가 비록 함께 모여 얼굴을 맞대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당신의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결국 주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몰두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고 관심 가지고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당신의 계명을 이 시기 속에서도 지키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구정 때문에 고향 간 분들이 덜어 있어서 사도행전 강의 한번 쉬어가고요. 오늘은 시편 1편 잠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뭐랄까요?
자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볼 건데 한번 먼저 본문 보고 그리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편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어떤 걸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에서 이제 그치고 지식적인 면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는 것, 이제 거기에 국한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제 설교나 강의를 할 때가 참 많은데 이제 그때마다 이중적인 감정을 느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소그룹 강의를 해요. 소그룹 강의를 하면 보통 소그룹의 뭐 원리, 소그룹의 역동, 소그룹의 구성 요소, 혹은 또 이제 소그룹 안에서의 위기 관리 뭐 이런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필기를 정말 열심히 해요. 필기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죠. 왜 그렇게 열심히 노트 필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그 소그룹 리더를 섬기기 전에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잘 배워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많이 알아야 소그룹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필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소그룹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학기가 시작되고 소그룹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리더들이 배운 대로 할까요? 배운 대로 하지 않고요. 자기 리더가 자기가 멤버일 때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그대로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면 설교해서 뭐 하나, 이제 강의해서 뭐 하나 이제 이런 감정이 드는 거죠. 이제 설교 무용론을 제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설교나 강의나 지적인 배움들이 너무 중요한데 뭘 느끼는 거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배웠던 것을 내 몸으로 익히고 내 삶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게 실제로 실제화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이 학습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학습이? 배울 학과 익힐 습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배운 것을 내 몸으로 익히고 습득하게 될 때 그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고 그게 진짜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제 그 말이 거기서 얘기하는 진리라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면 우리가 머리로 배우는 거 책에서 배운 지식 그 지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얘기하는 진리는 정말 통합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머리로 배우고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익히고 습득하는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릴 때 그때 참된 평안과 자유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머리로 배우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익혀갈 수 있을 것인가, 몸의 습관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좀 첫 번째 그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저희 교회에서는 PBS를 많이 하잖아요. 선교단체들에서, IBF 선교단체에서도 PBS 귀납적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근래에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냐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초자연적 성경 읽기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뭔지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으로 기도하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실질적인 어떤 이론이나 방법론들을 좀 같이 얘기 나누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말씀 묵상을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실제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삶의 리듬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첫 번째 사진을 보면서 얘기할 건데, 렘브란트가 그린 예언자 안나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시면 어떤 게 느껴지세요? 네, 그냥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이 전체 화면이고 제가 오른쪽을 좀 클로즈업 해놨어요. 우리 미대들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한번 2명씩 짝을 지어 보시고요. 2명씩 짝을 지어 보시고 그냥 느낀 거. 지금 미술관 전문적으로 우리가 그림을 보는 거 아니니까. 자, 2명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시고, 혼자 있는 사람 없도록. 짝이 안 맞으면 3명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예언자 안나라는 작품인데, 그냥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받는 느낌을 그냥 속으로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그냥 자기 얘기 말고 옆 사람이 한 얘기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그림을 보면서? 책을 읽는 속도가 빠른 것 같나요? 느린 것 같나요? 느린 것 같아요. 왜요? 느낌 왜 느린 것 같아요? 손으로 따라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글을 보는 그 예언자 안나의 자세는 어떤 것 같아요? 건성건성인 것 같나요? 아니면 신중해 보이나요? 신중해 보이고, 예. 그리고 성경책에 보시면 이제 성경책 위에 손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에 손이 있습니까? 위아래? 예. 하나는 받치고 있고 하나는 위에 있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말씀에 빛이 비추고 있고, 그림 그리는 분들은 이제 빛의 효과를 되게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 글을 안나가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꼼꼼히 읽고 있다라는 데 포인트를 둬요. 그래서 말씀 위에서 성경 읽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는 어떤 자세냐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살펴보고 더듬더듬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읽겠다라는 것이 말씀 위에서 성경 읽는 첫 번째 자세예요. 그래서 다음 그림 하나 보시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첫 번째가 이제 말씀 위에서 읽는데,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와 이제 바울이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바울이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다가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이제 흩어져요. 유대인들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가지고 흩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장면이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렘브란트가 그 장면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건데, 누가 바울일까요? 여러분 생각에 누가 바울 같아요? 흰 옷이요? 빨간 옷이요? 네. 작가의 의도는 흰 옷이 바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흰 옷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빨간 옷 입은 자주색 옷 입은 사람이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포인트들을 옆 사람과 또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주 열심히 보고 계십니다. 네. 네, 한번 또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는 어떤 장면이 좀 인상적이세요?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세요? 손가락이요. 손가락이 어때요? 손가락이 성경책 그 위에 가리키고 있고 바울이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장면이 인상적이다는 얘기 같고 또 시선이요. 누구의 시선이요? 네. 네. 바울은 이렇게 주원이를 이렇게 쳐다보듯이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딴 데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딴 데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하는 것 같나요? 위에 있는 책을 보고 있어요. 예. 위에 있는 책. 저쪽 위에 있는 책.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저거나 보고 있을란다. 혼날 때. 경험담 같아요. 지금 베드로의 손가락 위치를 한번 보시면 어때요? 성경책 사이에 이렇게 자기 손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예, 두 군데를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죠. 이래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데 뭐냐면 논쟁하는 두 노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먼저 바울이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래, 얘기 끝나 봐봐. 나도 할 얘기 있어. 그러니까 손가락을 미리 넣어놓고 자기 할 얘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 위에서 보는 성경은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자세인데 어떤 거냐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냥 묻지마 성경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궁금증이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성을 활용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태도로 이제 관찰하면서 읽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첫 번째 자세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 위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해석자가 되어서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살펴보겠다. 이게 첫 번째 자세고요. 두 번째는 다음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다음 그림은 오른쪽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죠. 오른쪽에 렘브란트의 예언자 안나 봤던 그림이고 똑같은 예언자 안나의 작품을 그 그림을 그렸는데 해리 도우라는 분은 어떻게 그렸냐면 왼쪽 편처럼 그렸어요. 자, 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은지 여러분이 보시면서 해리 도우는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지 한번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또 얘기해 볼까요? 헤리또가 그린 예언자 안나는 렘브란트가 그린 거랑은 어떤 또 차이점,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뭐가 인상적이었습니까? 나이가 좀 더 들어 보여요. 네네, 그런 것 같네요. 성경책은 어때요? 성경책을 보니까 좀 나이 많이 읽은 것 같아요. 달아있는 것 같고 작아요. 예. 그렇죠. 왼쪽하고 오른쪽에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또. 손 모양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요러고 보지는 않잖아요. 세우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작가가 일부러 손 모양을 이렇게 기도하는 손 모양으로 해놨는데, 그리고 손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아래에 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더듬으면서 천천히 볼 수도 있지만, 말씀을 볼 때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나 자세가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로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로 읽겠다. 이게 이제 말씀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 두 번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 위에서 성경을 읽는데 뭐를 동원해서 읽습니까? 내 지성과 이성과 생각과 의문점과 궁금증과 모든 것들을,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읽는 거라면, 말씀 아래에서 성경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과 궁금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읽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림이 아니고 이번엔 말씀을 옆으로 들고 읽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 앤 프루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지식이라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보고 그것이 사실인지를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단지 교회에서 우리가 도서관에서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해봐야 된다. 그 이해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에 대한 알아감들이 더해져 간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에 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옆에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태도를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주안해서 어떤 데 더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사실은 세 가지가 함께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딱 굳이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람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말씀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 옆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경 읽는 전통들은 사실은 말씀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옛날 1900년도 초 교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많은 것을 묻지는 않았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고
어찌 보면 조금은 어리석다 싶을 정도로 그냥 무식하게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과도 상관없이 그냥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 말씀을 내 그냥 필요에 따라서 갖다 붙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성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안에 이제 지성운동, 기독교 세계관과 이제 말씀 연구 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말씀 위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운동이 1980년대 이후로 강하게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것을 문예적으로 혹은 이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느끼는 한 가지 고민은 뭐냐면 말씀 그 당시 1900년도 초에는 우리가 말씀 아래에서 성경을 너무 읽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가 맹신이나 혹은 주술적으로 혹은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갖다 붙이는 이 부작용이 있었다면 지금 오늘날 시대의 교회에서 계몽주의든 합리주의든 사람의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타나요. 인격적인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크신 하나님이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사라져버리게 되고 오히려 내가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걸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자로서 수용자로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주객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자가 아니라 내가 해석한 것을 하나님 받아 적으십시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근래 이제 본인이 책을 여러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초자연적 성경 읽기 이런 얘기를 써요. 이분이 사실은 지성운동 되게 많이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되게 텍스트를 그 당시의 텍스트와 오늘의 텍스트 속에서 이렇게 컨텍스트 속에서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사람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적으로 받아들일 부분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걸러내는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설교나 강의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 한 구절을 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자극적인 말을 쓰죠. 초자연적 성경 읽기, 초월적 성경 읽기. 근데 사실은 책을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냥 그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떤 운동이 또 하나 일어나냐면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그냥 납득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 아래에서 내가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말씀 옆에서 성경 읽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주목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진정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지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메신저가 더 중요하죠.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보다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걸 전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진정성에 관한 얘기를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옆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어떻게 나에게 실현되어 갔는가를 이야기 나눌 때 그것이 진정성 있는가라는 부분을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사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 말씀 위에서 성경 읽는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하지만 그만큼 어떤 부분을 더 요즘에 강조를 하냐면 말씀 아래에서 성경 읽는 것도 많이 강조하고요. 그리고 말씀 옆에서 성경 읽는 거를 되게 많이 강조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바쁜 현대인으로서 바쁜 시간들을 보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위에서 성경 읽을 만한 어떤 시간적인 여유와 준비가 있는가? 그것도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말씀 아래에서 그럼 성경 읽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하나의 실습을 여러분들과 해보려고 하는데,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한 제 이론과 방법론을 한번 볼 텐데, 지금 좀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할 거여서 아까 전에 2명씩 짝을 지었죠. 지금 영재 혼자 있나요? 혹시 같이 할 수 있다면 좀 짝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재훈이랑 같이 하거나. 지금 보시면, 네, 이따가 실습할 때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기란 내 생각과 말을 기도 상자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상자 안에 담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오늘 묵상할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고 싶은 본문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돼 있죠.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아침에 큐티하든 뭐 할 때 있잖아요. 본문을 꺼내잖아요. 본문을 꺼내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꽂히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문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본문을 보시면 시편 23편 1절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내가 원픽했어요. 이 마음을 한숨 원픽했으면, 자, 그 다음 스텝 2로 들어가서 이 말씀 하나만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뭐에 포인트를 두는 거냐면, 성경이 1.1핵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제가 바르게 얘기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1.1핵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다라는 이제 그 말을 믿는다면, 여기는 한 단어라 하더라도 그 단어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할 때 나에게 어떤 단어가 꽂혔냐면 나의라는 단어가 꽂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겁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구나. 추위든 짐승의 위험이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감사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구절을 정하고 그거를 10번, 20번 계속 읽다 보면 자기의 마음에 부딪히는 한 단어든 구절이든 오는데 그 단어를 계속해서 음미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텝 3를 넘어갔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떤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 기쁘고 즐거운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니면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계속 묵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바라보실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어떤 포인트입니까? 동의하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공감이 된다라면,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이 말씀이 나에게 공감이 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돌보시고 그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든,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하든, 혹은 이런 상황이 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안 좋을 때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신다라는 것을 그냥 수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4-B 이제 공감되지 않을 때, 지금 펜 좀 넘겨주시고요, PPT. 네, 넘겨주시고, 만약에 이 말씀이 나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꽂힌다라는 얘기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내 마음에 동의가 되기 때문에 꽂힐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에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될 때도 꽂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내 삶은 왜 이래요? 주님이 때때로 내 인생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부족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진로 준비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안함과 결핍을 느낍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솔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든 찬양이든 기도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공감이 안 되면은 내가 왜 그 말씀이 공감이 안 되는지에 대한 내 상황이 있잖아요. 내 컨텍스트가 있는 거니까 그 컨텍스트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왜 이래요? 그 거리감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말씀 아래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다음 이분들이 제안하는 건 뭐냐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걷어내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이 내 삶과 너무 괴리감이 느껴질 때, 하나님, 그렇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도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내가 굳게 믿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실제가 되어서 한번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단어, 한 문장을 10번, 20번, 100번 되뇌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 말씀 아래 내 영혼이 이제 잠잠히 멈추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정리되고 나면, 자, 그 다음 넘겨주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꽂히는 단어나 말씀이나 문장이 있으면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겠죠? 말씀 위에서 읽을 때는 이 말씀 전체가 그 당시 배경이 뭐였고 어떤 의미였고 여기 남겨져 있는 단어의 뜻과 신학적인 의미들과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다 알아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아래에서 성경을 볼 때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초월적 성경 읽기, 초자연적 성경 읽기,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들어갔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그냥 내어 맡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한 문장으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클로징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메비우스띠처럼 만들면,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본문을 선택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나의 원픽을 고르는 거죠. 오늘 나의 원픽을 골라서 반복해서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 기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헤아려 보고, 그것이 공감이 된다면, 그리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공감이 된다면 왜 그런지,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고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학생들하고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깊게 생각하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지금은 깊게 생각하는 거 많이 힘들어하고 그 문자가 많으면 일단 그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오늘 뭐라 하더라? 디모데 수련회 주제 어쩔 디모데 저쩔 예수 뭐 이런데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 디모데들을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진짜요? 근데 이제 그 하나의 단어가 자기들의 마음에 와닿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바쁜 현대 생활을 하면서 바쁜 삶을 살아갈 때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짧게라도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실습 본문이 뭐냐면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짝이 있잖아요. 짝이 있는 두 사람 한번 다시 짝을 이제 지어보세요. 다시 짝 다시 좀 짝 다 있나요? 내 짝이 있다. 없다. 자, 짝과 함께 손들어 봅시다. 네, 있죠? 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PPT에 지금 떠 있는데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는지, 단어도 괜찮고 문장도 괜찮고 뭐든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읽을 때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와닿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지금 뒤에는 이제 개역 개정으로 나와 있고 아까 전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개역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부사도 괜찮아요. 부사도 괜찮고 뭐든 괜찮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네, 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문장도 괜찮고요. 단어도 괜찮고 구절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시간을 좀 드릴 텐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지, 그 부딪힌다라는 건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공감이기도 하고 때로는 공감이 아니라 비공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부딪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고르고 난 다음에 파트너와 다 골라졌다면 어떤 단어가 와닿는지 그 얘기를 해보시고 공감이 됐는지 공감이 안 되었는지 왜 그런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1,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음악을 틀어주실 수 있으면 음악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관해서 생각. 그렇지. 그래서 이게 총합적으로 위에서 보기도 하고 아래에서 보기도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해가지고 말씀 우리가 토탈로 봐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보면 측면만 강조되잖아.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에서 읽을 때 아래에서만 계속 보면은 자의적인 해석이 되게 강해지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균형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진자 운동처럼 옛날에는 90년 초에 근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하시는 저는 어떤 부분을 전체를 보존하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거를 유대교 성격이 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질문이 나왔었는데 제국 그게 시간이 전체 말씀을 왜 그런가라고 할 때 유대교 신앙을 우리가 현대에서 오류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단어 하나를 이게 완전 성경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이념이 완전 딱 박혀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게 분별력이 좋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나중에 보시면 웹사이트에 출근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왜 음악을 꺼버려? 네, 시간 더 필요할까요? 더 주면 좋겠죠. 예, 더 주면 좋겠. 40분까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오늘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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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든 만물이 주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한번 좀 같이 보면 시간 더 드리고 싶지만 계속 드리고 싶지만 아까 전에 이제 한 친구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단어나 문장에 너무 꽂히면 자의적으로 말씀을 보게 될 위험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문맥의 컨텍스트를 벗어나서 보게 되면 나에게 꽂히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본문 전체와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지 않냐. 이제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선교단체를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이런 식으로 성경 읽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묵상 훈련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출산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제 해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라는 이제 말씀으로 가지고 이렇게 아침에 큐티하면서 받아들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룹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GIB에서 할 때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베드로나 이런 부분들이 인용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인 맥락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을 인용해 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봐도 되나라고 질문을 했었죠, 지난주에도. 근데 그 당시에 유대교식 성경 읽기는 그렇게 했었어요. 어거스틴이든 혹은 이제 많은 신학 교부들도 성경 읽기를 했던 부분을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과는 벗어나서 성경 읽기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동일한 방식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할 때 우리가 가지는 흔한 두려움 중에 하나는 혹시 내가 잘못 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전제 위에서 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다. 말씀 묵상 가운데 이 여정 가운데 사탄과 어둠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전제 속에, 빛 대신 주님에 대한 전제 속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생각했는 게 너무 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죠. 공동체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측면만 너무 계속 강조되면은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다 나타나요. 위에서만 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아래에서만 봐도 부작용이 나타나고 옆에서만 봐도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통합적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사람들마다 지금 다 다를 텐데 MBTI 얘기를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필러들 있잖아요. 필러들. 느낌이 중요한 사람들. 느낌이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거를 복잡하게 해석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필러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형 감정들에게는 어떠냐면 그냥 3절이 좋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졸졸졸 이러면서 시냇가에 나무가 있네.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을 계속해서 받는 거죠. NF든 죄송합니다. NF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NF나 SF나 저 SF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느낌이 좋아요. 따뜻한 느낌이네. 뭐 이런 느낌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방금 제가 읽으면서 2절이 저에게는 인상적이었는데 오로지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방금 전에 마음에 와닿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데 나는 오직 진짜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나?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나? 라는 마음이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포인트들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볼 때마다 상황 때마다 다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었던 말씀이 있다면 왜 나에게 그 말씀이 공감되었나?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왜 공감이 되지 않나?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읊조리며 기도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구절을 가고 또 다음 구절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실은 우리 제자들 교회나 지금 우리 제자들 교회에 있는 많은 이제 부분들이 PBS나 이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요즘에 안 합니까? 하는데 모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내는 일상 속에서 그 삶의 공간, 여백의 공간, 개인의 성전의 공간들을 그게 지하철이든 뭐 여러분들 집이든 회사 사무실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한 자그마한 어떤 시도나 노력이라도 해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변화시켜 갈 것이 있다라는 이제 믿음과 소망 속에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마지막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적인 이해로 오늘 하나의 그냥 방법론을 배웠다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그리고 2월달 시작하면서 작은 거라도 하나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라톤을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런데이 어플을 이제 깔고 난 다음에 런데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깔고 난 다음에 8주 동안 훈련을 하고 나면 30분 동안 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준다 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에휴, 거짓말 치고 있네 생각했는데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1주차 훈련이 1분 뛰고 2분 걷는 거예요. 2주차 들어가면 1분 30초 뛰고 2분 걷고 뭐 이렇게 이제 8주 동안 해가면서 그걸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너가 그때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빨리 뛰려고 하지 마세요. 빨리 뛰려고 하지 마시고 속도 내려고 하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길게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뛰는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처음 할 때부터 뭐든지 이렇게 뽕을 뽑으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기도하려면 30분을 해야지 1시간은 해야지 그래야 기도에 좀 이제 맛을 좀 보고 나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좌절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1분이든 2분이든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단계를 만들고 그 다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냥 큐티책 주문하기. 난 이번 주에 주문한다. 주문하고 큐티책 오면 다음 주부터 나는 본문 1번 읽겠다. 2번 읽겠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는 거. 그 정도 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정도 하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큐티책에 보면 이제 한쪽 면에 해설이 돼 있잖아요. 해설이 돼 있는 걸 폄하할 때 되게 많거든요. 여기는 본문이 다 해설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 여기에 뭐 이제 획일화 되게 돼. 저는 굳이 그렇게 획일화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폄하할 필요가 있나? 저도 큐티책을 쓰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 쓰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정말 엑기스 단어 줄여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그러면 본문 읽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에는 난 본문이라도 읽어보겠다 했다가 그 다음 주는
해설이라도 읽어보겠다. 그 다음 주는 내가 쓰는 한 문장 기도라도 쓰겠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지금 우리 소그룹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그룹도 이제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는데,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동영상이 있어요. 만화로 된 동영상이 있어요. 성경 개관 설명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신학적으로도 되게 튼튼하게 만들어놨고, 애니메이션 효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 그냥 난 만화 보겠다. 여러분 그거 꾸준히 하는 게 힘들다니까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히 보는 게 힘든데 그거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리더들 카톡방에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 있는 거 지금 올려주고 있는데 아마 스크롤 압박이 되게 클 거예요. 본문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글은 뒷다 많이 올리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올리냐면 큐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걸 제가 알거든요. 학생들도 그렇고 회사원들도 그렇고 큐티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그거 하나만 읽어도 괜찮다. 그것만 읽어도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을 만드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해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 아침마다 지금 새벽 예배 목사님들이 녹화해서 올리고 있잖아요. 나는 그냥 예배만 잘 드려보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새벽 예배에 목숨을 걸어가지고 성도들한테 큐티 안 시켜요. 어떤 교회는. 큐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에 개인 성경 공부 하지 마시고 그냥 새벽 예배 영상 올라가면 20분, 30분 시간만 떼가지고 그때 개인적으로 예배라도 드리세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든 하나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를 꾸준히 하는 거. 그거 꼭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따가 마무리 오늘 할 건데 이따가 마칠 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 하나 좀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할 건지.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 뭐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서 나에게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럼 그걸 들고 계속 하루 종일 곱씹어 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 A4 용지나 혹은 카드 노트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진짜 추천하는 거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글씨로 한번 또박또박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또박또박 적다 보면 거기에 마음이 담기는데 그러다 보면 나에게 어떤 단어가 와닿는지 되게 잘 느껴져요, 저는. 그러면 그 하나의 종이만 하루 동안 계속 들고 다니는 거죠. 들고 다니면서 마인드맵 하듯이 거기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적어보고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해서 봐도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그러한가? 옆에 들고 읽고 그리고 제일 또 더 좋은 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옆 사람과 나눴듯이 한 주를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번은 소그룹 만났을 때 나에게 어떤 단어가 꽂혔었는지 어떤 말씀이 꽂혔었는지 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런닝메이트 그룹 만드시는 거 되게 좋고요. 조만간 우리 바울 밴드 만들 건데 밴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훈련 그룹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룹들을 제가 신청받아서 좀 할 생각인데 그런 데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삶을 바꾸는 거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작은 변화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데 에스겔서 사실 47장을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칠 건데 4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바다를 덮은 같이 이렇게 많아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에스겔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전 오른쪽 동편에서 물이 스며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무슨 마음을 갖는 거냐면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물이 새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찔끔 나와가지고 뭘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사실은 그 마음을 갖거든요. 근데 청량줄을 가지고 줄을 잡고 한참 걸어갔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기의 발목을 덮죠. 그리고 또 한참 걸어갔더니 그 다음에 자기 무릎을 덮고 또 한참 걸어갔더니 그 다음에 허리를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 또 한참 걸어갔더니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와닿아요.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보는 것이 작은 어떤 습관들이 그게 뭘 바꿀까? 근데 되게 사소해 보이는 거지만요, 그 사소해 보이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못합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거를 꾸준히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성전에서 새어 나오는 그 작은 미세한 물들이 모이고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사람들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것보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이 저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댐이 터져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댐이 터지면 다 죽겠죠.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는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삶을 진짜로 바꿔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공동체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큐티하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아유, 리더 정도 하려면 1시간은 기도해야지, 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든 좋은데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어요. 몸의 습관을 만들어가면 좋겠고 뿌리를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뭐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훈련 받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과신하지 마시고요. 다시 우리 처음부터 할 수 있는 하나씩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원래 30분만 제가 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오늘은 1시간을 했네요. 한번 옆 사람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지, 네, 오늘은 기도 찬양 따로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얘기 나눠보죠. 고마워요. 옆 사람과 얘기 나눠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오늘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볼 것인지라도 한번 옆 사람과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옆 사람과 오늘 런닝메이트였던 친구와 또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1분만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네. 오늘 여러분이 했던 그 목표가 너무 가하다고 생각되면요, 옆 사람이 좀 교정해 주시고요. 정신 차려라. 그 정도는 힘들다.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 사단이 준비해 놓은 수련회가 있잖아요. 월화수. 사단이 준비해 놓은 우리 수련회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시간 속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고 작은 거라도 꾸준한 변화를 우리의 삶에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걷지 않으면 하루도 걸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꾸준히 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열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할 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사무엘과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깊이 상고하고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말씀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한 소망과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바울 공동체가 복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틀어주세요. 네, 1월 30일 바울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이면은 설 연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한번 인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마침 말씀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새해에도 그 복 있는 사람의 복을 받으시는 바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게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 드릴 때에도 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저희들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바울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이주원 리더님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바울에 대한 소식들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요. 리더분들에게 아직 그 채널 추가 안 되신 분들은 리더분들에게 말씀드려 주시면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 바울 회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하게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내주셨다고 해요. 1월 이제 좀 작심삼일의 느낌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 내주셨다고 하는데, 아직 안 내신 분들 계시다면 1월 회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번개 모임이 잡혔는데 광고해달라고 해서 광고합니다. 아차산 등정을 원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은 저한테 아니면 뭐 리더 모임에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2월 6일 일요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요일 날 그제
아차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같이 이제 밥 먹고 해산한 다음에 다시 교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는요. 같이 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다음 주 금토일로 디모데 친구들이 수련회를 진행을 해요. 근데 원래 저희가 계속해서 디모데 친구들에게 간식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특별하게 좀 지원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혹시 우리 디모데 후배들에게 또 사랑을 전해주실 예쁜 멋있는 그런 마을 선배들이 계신다면 마음으로 물질로 디모데 후배들 우리 지원해 주시고 또 수요일까지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보이시는 제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디모데 친구들에게 굉장히 예쁘고 맛있는 뚱카롱을 선물을 해달라고 전달이 와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해서 마음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거나 또 이렇게 그냥 뭐 말없이 조용히 돈을 보내주시거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기은 리더님께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그룹 대신 이제 랜덤 소그룹이라고 해서 원래 기존 소그룹 말고 조금 자유롭게 랜덤하게 소그룹을 편성해서 또 이제 팀빌딩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옆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으니까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그 랜덤 속으로 맡게 된 구이또래 고한빈 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랜덤 속으로 어떻게 좀 진행할까 고민을 오늘 아침부터 해봤는데요. 그 좀 좋은 생각이 난 것 같아서 그 제 계획을 좀 말씀드릴게요. 랜덤 소그룹은 이제 목적이 이제 좀 평소에 그 소그룹 하던 인원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하고도 또 인사하고 친해지자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서 게임을 몇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회장님 거기 옆에 그 동전통을 좀 줄 수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전을 이제 2개씩 드릴 건데 동전 뒤에 보면 뭐가 있죠? 동전 뒤에 보면 그 동전의 나이가 있어요, 그죠? 네, 동전 잠깐 들고 계셔 주시겠어요? 네, 동전의 나이가 있어서 제가 동전 2개를 드리면 뒤에 있는 그 나이를 보고 내가 가장 대화를 적게 했던 사람한테 찾아가서 동전 뒤에서 그 예를 들어서 동전이 2011년이다. 그럼 저희가 이제 좀 준비한 게 있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이토레 고한민입니다. 동전 있으세요? 네. 저는 2011년이요. 네. 저희 2013년도. 사망 가운데 내가 이때 몇 살이었는지 서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2011년이면은 제가 21살 때. 아, 네네. 2011년이면은 제가 21살 때인데 몇 살이셨나요? 네. 하나 둘 셋. 대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21살 때인데 저는 이때 군대 있었고요. 네. 이등병이었는데 네네네. 엄마가 생신이셨는데 전화를 꼭 하고 싶었는데 네. 몰래 전화를 한다가 혼난 기억이 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고 남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휴학을 했어요. 해가지고 휴학을 해서 제가 섬겼던 그 선교단체에 굉장히 대박 몰빵했던 1년을 보냈던 대박 사건. 기억들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대박 사건으로 리액션을 해주시고 동전을 교환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 동전 받은 분이 이제 또 다른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총 4명하고 동전 교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썰로 이렇게 4번을 못 하게끔 하려고 동전을 교환하는 거니까요. 계속 군대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4번의 그 사건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 PPT대로 그때 내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그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4분하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분들 좀 나와줄 수 있으신가요? 임원분들이 동전을 좀 많이 받아가가지고 돌아다니시면서 한 움큼씩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셔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동전 2개씩 가져가 주시고